지혜로운 사람은 때 맞춰 보시하며 아끼거나 탐내는 마음 없나니 자신이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라는 부처님 말씀처럼요. 연말연시 추운 겨울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산 홍법사의 심산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해가 또 가고 새해가 또 오고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고 살았나 한 번 더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도요. 그냥 늘 마음뿐이지 막상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보면 내가 했던 계획들, 내가 주변의 사람들 도우려고 했던 것들 아무것도 실천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곤 합니다. 스님은 2011년 어떤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이제 2010년이 네. 뭐 부처님 모시는 불사로 거의 네, 바쁘셨죠. 모든 일이 아마 그래서 네. 이제 2011년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이제 불사한다고 좀 못했던 기도를 이제 그러므로 해서 신도들하고 같이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신심을 내야 되겠죠. 네. 한마음 한뜻으로 신심을 내서 기도에 정진하시는 스님 모습도 이제 뵙겠네요. 네. 정현 학생은 지금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은 20대인데요. 네. 어떤 계획 세워놓고 계세요? 제가 아직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그렇죠. 초중반쯤에 군입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연평도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군대 가는 것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그럼 이럴 때 또 가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시겠네요. 부딪히는 그래서 네. 그런 만큼 또 내년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연말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고민해 보시고요. 혹시 군대 가시면 멋진 군인 아저씨 돼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을 보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도요. 새로운 다짐이나 각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불자로서도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 또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무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님, 신무도는요. 네. 팔상성도와 마찬가지로 절에 가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림 중 하나인데요. 절의 어느 곳을 쳐다봐야 팔상성도나 신무도가 저희 눈에 보일까요? 팔상성도도 마찬가지고 네. 또 시무도도 마찬가지고 대웅전 네. 벽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웅전 바깥 벽화에 돌아가면서 팔상성도 내지는 시무도를 네.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웅전의 벽화에 왜 이것을 그렸을까? 네.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생애니까 그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곳이고 네. 그 바깥에 부처님의 생애를 그리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다음 시무도는 그 부처님께서 마음 공부하신 것에 대한 공부의 내용이거든요. 방식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전 그 벽화에 시무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시무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소를 찾는 네. 일이라고 하지만 소가 상징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찾는 일, 마음 공부하는 과정과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시무도다. 네. 근데 그것이 1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시무도 내지는 십우도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친구랑 이게 시무도가 맞냐, 네, 시부도가 네. 맞냐 하고 둘이 막 내기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둘 다 정답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무도를 한번 보면 네네. 오늘 여기 그림이 준비가 네.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제가 그림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네. 네.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이라 그야말로 심오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면 네. 저게 보면은 이제 심우라고
라고 돼 있죠. 네. 예, 소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찾아봐야 되겠다. 네. 뭐 공부해봐야 되겠다. 네. 아, 이런 표현이 이제 심우라고 네. 하는 첫 번째죠. 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그렇게 돼서 인연이 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예, 네. 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네. 네. 지금은 뭐죠? 발자국이라도 있으면 아 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소 이걸 발자국. 뭐라면 견적, 아, 견적이요. 자취를 보다. 네. 아, 저런 네. 발자국을 보니까 소가 이렇게 간가 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 이렇게 가면 소를 만나겠구나. 이것이 이제 견적, 자취를 보는 게 우리가 네, 네. 불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우라고 한다면 네. 아, 부처님을 이렇게 믿어보면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이 아. 견적이라고 네.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한 장 넘기게 네네. 되면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발자국을 아. 따라가 보니까 네. 어떻게 소를 될까요? 만났네요. 네, 소가 나왔네요. 소가 보이는 것이죠. 네. 아, 이게 불교구나. 아, 이게 마음 공부구나. 아,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뭔가를 자취를 찾은 거예요, 이제. 네. 이것을 견우 드디어 이제 소를 견우.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네. 소를 보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소를 잡아야 잡네요. 되겠죠. 아, 네, 네. 아, 소를 끌고 가네요. 네. 네. 소를 잡은 거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네. 아, 내가 마음 공부해봐야지. 그리고 소 발자취라도 보고 아, 요리 가면 소가 있겠구나. 아, 네. 찾아가 보니까 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소를 잡아야 되겠죠. 네, 네. 이것이 이제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득우, 득우. 드디어 소를 얻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네. 자,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마음을 그렇죠.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내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하나의 수행을 잡아서 아 이게 내 수행이구나 라고 뭔가 중심이 잡힌 마음 공부의 네. 그 단계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득우 소를 잡았다. 소를 잡았다 이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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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그다음에 네. 다섯 번째는 네. 다음으로. 그 잡은 소를 키운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모구 우리가 뭐 목장에서 뭐 소를 키우듯이 네, 아, 네. 네네. 뭐고요? 근데 이제 모구라고 하는 것에서 보게 되면 까맣던 소가 네. 하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스님. 까만 마음이 착한 마음인가요? 하얀 마음이 착한 마음인가요? 하얀 마음이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상징적으로 검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네. 뭐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얻은 것을 득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건 초견성이에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발심을 해서 그럼 마음을 탁 먹었다고 해서 내가 불교를 믿어야지 아 불교를 믿는데 더 이상 주저함이 없어야지 하고 그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확 깨끗해지고 어떤 경지를 얻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 확신을 얻기까지가 소를 잡기까지예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는 그 잡은 소, 그 잡은 마음을 하얗게 정리해가는, 네. 수행해가는 이게 보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아 그와 같이 깨달은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나 부처님 믿을래요. 아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주저가 없어요. 요까지가 소와 하나가 됐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탐진치 삼독 네. 그 마음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그 단계 네. 이것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얀 소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그림의 설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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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실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네. 먼저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수행 가운데서 자기 수행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되겠죠. 네. 확신이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진하고 매진해 가야 되겠죠. 네. 그까지의 단계가 어쩌면 이 시무도의 5번째 단계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네. 네. 아, 저는 그림을 보다 보니까 한 2단계 정도 견적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까지 가 계신지 궁금하네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단계도 적은 단계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보세요. 내가 부처님을 믿어봐야지, 불교를 믿어야지. 네. 거기에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니까 네. 신심을 내서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아, 대단한 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신나는데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근데요. 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네. 궁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5번째 모구 단계에서요. 예. 소가 흰색으로 점점 네. 변해가는데요. 일반 불자들은 이 단계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불경 공부를 많이 하고 참선을 해도 네. 정말 흰 소를 찾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검은 마음이지 흰 마음이지를 모른다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꾸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기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부처님의 기준으로 자꾸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이 곧 중생인 가짜의 나를 버리고 부처님인 진짜의 나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뭐 남이 좋아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네. 진짜 좋은 것이 뭔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생각을 자꾸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소를 점점 이렇게 닦고 길러서 흰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님, 저도 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온 국민이 네. 잘 알고 사랑하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네. 보면 거기도 자기만의 행성에 또 장미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꽃이 나를 길들여줘 뭐 이런 대사를 하는 네. 그런 과정이 좀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여기도 보면 이 모구의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동자승이 씻기만 하고 고삐는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러다가 소가 달아나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각을 너무 깊이 한 거 아니에요? 자, 네. 눈으로 보이는 소는 달아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마음은 찰나에 삼천대천 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 네. 손오공이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였죠? 부처님 지금 손바닥이요.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아, 내 마음이 실제로 부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경계할 뿐이지 아, 네. 저 고삐 풀렸다고 해서 뭐 어디로 갈 일은 없으니까 아, 네. 아, 가봤자 그런 부처님 의미가. 손바닥이에요. 네. 내 마음을 꼭 붙잡고 잘 다스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오직 일심으로 정진하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를 찾고 그 소를 길들여서 본성으로 돌아가는 네. 네. 이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네. 거기에 몰입을 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삼매를 얻었다 하듯이.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는 네. 네. 어떤 마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음, 네. 고양이가 쥐 잡듯이
아, 정말 한 마음이네요. 그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네. 조금 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네. 오직 일심으로 정진할 때 자기 마음, 네. 자기 마음 소를 네.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을 내서 정진한다면 스님의 말씀처럼 뭐 많은 것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소를 뭐 잡을 수도 있고 하얗게 변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불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정연 학생. 네,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좀 더 자주 절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잊어버리곤 해서 우리 집 서재에 작은 부처님을 모셔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부처님을 모셔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원불이라고 해서 네. 네네. 자기 집에 자기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에 부처님 모시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작든 크든 부처님을 모셨으면 네. 살아 계신 듯이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 바쁜 분들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부처님을 공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양을 못 올릴 바에는 안 모시는 게 낫다. 네. 시간이 흐르니까 집에는 부처님 모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발전해 갔지만 네.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행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권장할 일이죠. 네.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요. 우리가 네. 염주를 몸 가까이 두고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네. 네, 뭐 불교에 대한 거 부처님이나 염주나 전부 다 가까이 두면 네. 우리가 불교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만큼 생각해봅니다. 예우를 해야 된다. 네, 네, 물론 존경을 해야 된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말 궁금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